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90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 자,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나오죠.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을. 아니, 저도 미쳤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도 미쳤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그 심정은 아는데 저는 지극히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미쳤대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던 형님도 미쳤어요. 장로님 되시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의 판단의 역량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뭐 저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옳은 게 있고요. 정상적으로 옳다고 여기는데 그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강권이라는 거예요. 강권. 강권했다. 강권하다. 강권한다라는 얘기는 강하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전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귀중품일수록 아주 좋은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무 데나 두래요. 문틈 막 이런데. 옛날엔 종이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문틈만 있잖아요. 찢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속에 뭐 여러 가지 있을 만한 곳보다는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 둬라. 그게 얘기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도둑들이 다 금속 탐지기를 갖고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금속 탐지기 되면 짝짝짝 울린다네요. 그래가지고 금속 뭐 여러 가지 폐물을 쇠 많은 데다 두래요. 헷갈려서 못 찾는다고, 찬장 이런데. 근데 찬장도 요새 다 도자기고 그러니까 그것도 곤란할 것 같아요. 뭔가 끌리는 게 있죠. 자석은 자석에 끌리잖아요. 나를 강하게 끄는 게 어느 쪽이냐. 노름에 강하게 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노름에. 그러니까 우리 하루 생활 속에 내가 강하게 끌리는 게 뭐냐 이거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가 들렸을 정도로 이렇게 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끌림 받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14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권순영 집사님 가정은 찬양의 강권한 끌림을 받으신, 그죠? 어떤 분들은 봉사의 강권한 끌림을 받게 되고, 어떤 분은 전도의 강권한 끌림, 우리 전도의 강권한 끌림을 받는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어떤 분은 강권한 끌림마다 기도하고 말해요. 이런 일들 속에 내가 어디에 끌림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미쳤다는 얘기 들었죠. 바리새인들한테 그동안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때 사울을 보고 미쳤다 그랬죠.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니까.
근데 바리새파 중에서는 어떻게 지극히 정상으로 봤죠. 그런데 이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다메섹 도사의 변화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미쳤다 그랬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극히 정상으로 본 거죠. 은혜 받고 돌아섰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끌리느냐, 율법에 끌렸느냐, 복음에 끌렸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에 끌림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끌림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끌림받으면 처음에 회개가 이루어지죠. 회개는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던 눈이 주를 바라보게 되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끌림받고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영적 감동이 임할 때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 율법적인 일들에 집중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했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시다. 너 죄졌어? 넌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직 찬양 소리 때문에 얼떨떨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끄떡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진짜 끄떡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 저도 그런데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다 똑같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그동안은 사울이 깨러 다녔어요. 교회를 깨러 다니고 사람들을 깨러 다니고 문제를 일으키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몰랐었을 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지만 자기가 몰랐었을 때예요. 몰랐었을 때 자기가 정당한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교인들을 자꾸 떨궈놓고 유대인들을 떨궈놓고 복음 안에서 멀어지게 한 책임이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못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말씀하죠. 세상 가즉 안 믿는 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사명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 속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권고하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5절이에요. 자, 15절. 거기서 우리가 한번 1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욕망에 이끌리면 살았어요. 내 욕구에 이끌리는 대로 욕심에 따라 살았어요. 그 욕심에 따라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일들이 바로 열왕기상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아합이에요. 이 아합은 완전히 진짜 여자 치마폭에서 놀았던 사람이에요. 이세벨 왕비한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기가 막혀 좋아요. 그래서 아방이 지나가다 탐욕이 생겼죠. 탐욕에 이끌렸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탐욕이 생겼어요. 그때 아방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봇에게 가서 돈을 줄 테니
포도를 팔라라고 왕이 설득을 해요. 그러나 나봇은 그 포도원을 대대손손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집안의 기업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파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돈을 줘도 못 팝니다 라고 성실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의 법대로, 율법대로, 그리고 민속 그 문화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아합 왕이 가서 포도원 안 판다니까 근심하여 한숨을 내쉬고 침상에 누워서 식사도 안 하네. 이런 왕이 서면 안 돼요, 그죠? 이런 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가 봤더니 자기가 해결 못하니까 부인 이세벨한테, 아직 이세벨은 독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약해도. 그래서 아내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해서 아내로 하여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때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세벨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누워있냐고, 당신을 누가 힘들게 하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막 하니까 아합이 그때 이세벨에게 그걸 일러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가업이라고, 기업이라고 팔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가만 안 내버리겠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불량배들을 통해서 거짓 증언하게 돼요.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래서 한 불량배가 또 나도 들었다 이러고 편드는 바람에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탐욕에 끌리면 죄가 정당화돼요. 큰일이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끌릴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한 일에 내 자신의 욕심에 끌리게 될 경우 하나님을 떠나요. 사울왕이 자기 욕심에 끌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아이성에 가서 대패를 하죠. 이유가 뭡니까? 아간이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재물의 일부의 귀한 것을 취해버린 거예요. 뭐에 끌렸어요? 말씀에 끌린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렸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법이 바른 거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아합 왕은 욕심에 끌리다가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죽죠. 하나님께서 혼란한 계시를 주게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강권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강권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강권하시도록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록. 이게 왜 사도 바울에겐 중요하냐면 자기가 욕심과 율법에 따라 다녔을 때 자기의 결국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마음을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 삶이 복 있는 삶임을 알게 되었고, 서로 사랑 안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서로 인정을 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우리끼리 믿음의 화목을 만들고 안 믿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하는 그 거룩한 일들, 주의 일을 할 때 같이 화목하게 해서 막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걔도 다독거려가지고 같이 화목해서 그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화목이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화목해야 돼. 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분노가 났다가 평안했다가 그냥 짜증이 났다가 괜찮았다가 막 이래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평안을 갖고 주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도 강건하여 이끌림을 받고 평안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